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대적의 방해를 이기려면.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방해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이와 같은 대적들을 물리쳤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나, 이제 그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대적들이 많잖아요. 다윗도 이제 많은 대적들 가운데에서 그 대적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왕이 되고 또 승리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은요,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데 교회 성도들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고요. 우리들끼리 싸우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이 마귀 대적과 싸움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성벽을 완성해내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 나라에서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고 협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우 훌륭하십니다. 아우 애쓰셔요. 고생 많으셔요. 도와드릴게요. 협력해야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함께 협력하고 같이 동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협력자들 되셔야 돼요. 아유, 너무 훌륭하셔요. 참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참 그분 때문에 불편해, 힘들어, 그분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랬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 느헤미야도 이 대적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의 이제 대표자들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산발랏.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입니다. 총독, 통치하는 총독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암몬 사람 누가 나옵니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또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적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제 방해 공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첫째는 뭡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분노했다는 거야.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저것들이 그냥 성을 건축하려고 해?
하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산발랏이 대적인데요, 이 대적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내고 자기 분노를 폭발시키고 우리 예배당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 주의 성도들 사이에서, 그거는요 성도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적들이 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비웃는 거, 이거 마귀 대적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막 사람들을 선동. 그래서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앞부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여기까지요. 선동하는 거예요. 이 선동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자기가 떳떳하게 말하면 뭐 그 말이 일리가 있으면 듣고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 누구한테 시켜서 당신 이렇게 하시오, 당신 이런 말 해, 그렇게 하고는 자기는 안 한 척하고 뒤로 살짝 물러나 있으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아주 안 좋은 거죠. 여기 이제 이 산발랏과 이 대적들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어나 말하되 선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끌려간다고요. 그거는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각성해야지. 그래가지고 선동하는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흥부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스데반 죽일 때 누가 선동했습니까? 사울이 선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돌 던질 때에 당신들이 겉옷이 불편하지? 그거 다 벗어, 내가 다 이거 보관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선동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못된 뭐라고 했습니까? 괴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괴수라고. 그런 이야기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얼마나 못됐으면 난 죄인 중에서 아주 그냥 괴수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적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는지요. 여기 3절 말씀 보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내는데 그 성벽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합니까? 야, 너희들이 건축하는 그 성벽은 뭐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이 느헤미야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참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배웠다고 안다고 가졌다고 세상에서 뭐 좀 있다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족속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말이죠. 그럴 수 있겠는가? 너무 교만한 거죠. 이렇게 악하고 불의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기로. 가서 그냥 치자는 거예요. 치고 그냥 막 요란하게 하자. 이 말은 뭡니까? 싹 우리가 뒤집어 버리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냥 다 엎어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공갈 협박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하는 거예요. 살해 위협.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인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상하시죠? 그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주 그냥 깜짝같이 가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살육한다. 살육하는 건 뭐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무슨 역사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중단시키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와줘도 협력해도 함께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대적들이 방해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대적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분노하지, 비웃지, 막 사람들을 선동하지, 조롱과 멸시를 퍼붓지요. 위협하고 그 다음에 소동을 일으킨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살해해가지고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지간해서는 힘든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 힘든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대적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달려들어서 괴롭히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위기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위기를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거룩한 역사를 마칠 수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여기 암송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이와 같은 말씀인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대적들의 방해를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벽은 여전히 처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 속에서도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된 백성들의 협력으로 성벽 재건은 역경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적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각종 위협과 그 다음에 도전의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강한 것은 없지요. 기도보다 능력 많은 것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령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가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자기들의 머리에 다 돌리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이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벽 재건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아는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대적들이 조롱하고 방해하자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욕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의 악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의 기도로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성벽 재건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계속할 수 있어요? 누가 힘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냥 갖가지 위협을 하고 선동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 멈추지 않고 성벽 재건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하면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방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나 다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 도와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대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너 가만히 있어. 성령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연약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자가 실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성벽 재건을 완성한 거예요. 둘째,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장하고 일을 했는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저렇게 방해하니까 파수꾼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무장하고 끝까지 일하자.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 기도한 다음에 실천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 세우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무기 들고 한쪽에는 연장 들고 일한 거예요.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여기 이제 9절 말씀 보게 되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은 계속되었지만 백성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적인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은 한꺼번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러 모이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어수선한 소문 속에서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우고 가문별로 사람을 뽑아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준비에 대적들의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사람이 모의한 거 하나님이 다 꺾어주셨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운 거 못된 계획이죠. 악한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파해 주셨습니다.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의 계획을 다 부숴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파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대적들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 준비하는 자를 보호하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자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은 다 이 시대에 이 교회의 파수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대표적인 파수꾼이에요. 뭐 하면서 가정을 지키셔야 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킬 때에 악한 대적이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표라도 대표가 되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파수꾼으로 깨어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에 가게 되면, 우리 남자들은 다 군에 가잖아요. 군대에 가거든요. 군대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제 군인은 지키는 경계 교육을 받아. 그래서 휴전선도 지켜야 되고 무기고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문도 지켜야 되고 잘 지켜야 됩니다.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파수꾼이죠. 이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러면서 경계 교육을 받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작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사람, 대적이 들어올 때 잠자고 졸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사통과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지역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기도로 지키시는 영적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킬 때에 일할 때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지.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도 다 영적인 무장을 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몸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맨몸 가지고 무장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이 느헤미야도 무장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장하고 일을 하게 했는데 여기 이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일하는 게 참 어려워요. 한 손에는 일하는 그와 같은 연장을 잡기도 하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은 또 무기를 잡고 그러면서 무장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해낸 것입니다. 무장하고 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적의 방해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절반의 사람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짐을 날랐습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도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제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나팔수들을 배치했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지녔습니다. 밤에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어디로 들어와요? 틈으로 들어온다고요. 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한 거예요.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에게 틈을 주지 않은 거예요. 틈을 주지 않은 거예요.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하고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와 같은 느헤미야가 성공적으로 성벽을 재건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죠.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성도의 영적 무장, 전신갑주. 머리에는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뭘 붙여야 돼요? 의의 화신경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허리에는 뭘 떼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그 다음에 신은 뭘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믿음에 뭘 들어야 돼요? 방패를 들어야 돼요. 또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성도의 무장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무장하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일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게 다 뭡니까? 이게 성도의 무장입니다. 영적인 무장이에요. 영적인 무장이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방대한 일이었습니다. 큰 일을 할 때에는 큰 위험이나 역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기도로 시작하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두려운 대적을 거뜬히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대적을 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악한 대적들을 거뜬히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에는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있게 되고
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많아요. 이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워서 무장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뭐 지켜야 돼요? 교회 지켜야지. 악한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뭐 지켜야 돼? 가정 지켜야지. 그 다음에 뭐 지켜야 돼? 가족 지켜야지. 특별히 여러분의 누굴 지켜야 됩니까? 자녀들, 자손들 지켜내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무기는 무기입니까? 자, 구원의 투구, 의의 허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심, 이건 다 뭡니까? 방어용 무기야. 그러나 공격용 무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기도의 무기 사용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겨우 그냥 가스로 쩔쩔매며 땀을 흘리며 이기는 게 아니고 거뜬히 넉넉하게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